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추구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행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교회, 내 안에 성전 삼으신 나라고 하는 교회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근심케 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기억을 다 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약 정리. 마귀는 생명이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생명이 없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의 방식대로 생명이 없는 것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인생이 마귀의 성품을 닮으면 생명이 없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생명이 없는 것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살다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생을 살아가지만 일생 속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면 그것은 영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나는 지금 일생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일생은 일생으로 끝납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누군가가 기억합니다. 그때 그분이 나에게. 제가 목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저처럼 목사 돼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은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가장 간절하게 정말 덜덜 떨면서 복음을 전해준 분이 계세요. 우리 옆집에 제 총각 시절에 우리 옆집에 가방 가공을 하시는 아주머니. 그때 꼬맹이 우리 누구예요? 누구지? 전도사님네 아이들? 단위와 원이만한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옆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방을 제조하는 이런 가정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제 방에 오셔서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오셔서 덜덜덜 떨면서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총각, 시간 좀 고구마하고 동치미하고 가져와서 덜덜덜덜. 이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숙제인 거예요. 여러분, 숙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덜덜덜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저한테 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들을게요. 이랬을 텐데 너무 진정성이. 그래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요, 이 안에 쿵 하는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접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믿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겠지. 계시면 더 좋겠는데 안 계셔도 천국에 가면 그분을 만나 뵙겠죠. 만나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사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은 틀림없이 목사가 될 거야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날 강사 목사님이 오늘은 가서 복음을 한번 누군가에게 전해보세요 했을 때 이분의 생각 속에는 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도 떨잖아요. 그 떠는 복음이 지금도 저에게 떨림이 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은 영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생을 살기 바라요. 일생은 그냥 일생이에요. 일생. 그것으로 끝나는 삶. 누구도. 그러나 영생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저같이 이런 그분이 내가 목사가 될지는 꿈도 못 꾸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안에 영생을 사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에베소 교회가 모두가 영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영생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냉장고 비유를 들었어요. 냉장고는 잘 가동이 돼야 신선도를 유지하죠. 그 안에 만약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그 냉장고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품질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놓는다 하더라도 다 상하고 맙니다. 내다 버려야 돼요. 썩은 음식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쓰레기장에 가보세요. 똥파리 끼죠. 썩은 음식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는 향긋한 걸 싫어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여기 화단에 예쁘게 핀 꽃을 보셨나요? 보셨구나. 역시 이쁜 사람은 달라. 누리라고 주신 건 다 누리셔야 돼요. 저 찔레꽃을 보세요. 찔레꽃. 저 할아버지는 저걸 좀 치우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한참 치워줘도 소용없어요. 또 금방 어지러워요. 막 저 찔레꽃 저 산에 질비하게 저기 가면 막 찔레 향이 꽉. 누리세요. 들어오다 보면 개양귀비 꽃이 피었는데 우리 꽃이요 습자지 같아요. 꽃잎이. 그래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습자지에 이렇게 쫙 퍼진 것 같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진 한 장 찍어놨는데 이뻐요. 아주 이뻐요. 여러분들처럼 이뻐요. 지에게 해줘야 좋다지. 우리 예수님은 향기를 좋아하세요. 향긋한, 악취 말고 향긋한 냄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향수 뿌리고 오세요. 예수님은 썩은 냄새가 아니라 향긋한 냄새를 좋아하세요. 상한 음식이 아니라 싱싱한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 냉장고를 뭐라 그러죠? 싱싱고. 안 돌아가는 건 냉장고를 우리 장로님이 가르치셨어요. 아까 차 마시면서 덜덜고. 그러니까 덜덜고와 싱싱고의 차이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덜덜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덜덜고가 되는지, 그래서 신선도를 잃어버리게 하는지.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하세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삶. 이 본문 속에 다 있어요. 거짓을. 이 거짓의 반대는 진리거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척하며 산다고 그랬죠. 계속 척, 아는 척, 배운 척, 뭐 한 척, 뭐 한 척 계속 척하면서 살아요. 자유하지 않습니다.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덜덜덜덜덜 돼서 뭐를 넣어도 상하기도 있습니다. 이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저 농부가 판매한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냉장고가 문제라니까요. 사다가 넣으면 상해. 사다가 넣어놓으면 상해. 왜? 덜덜 고니까. 두 번째, 분을 품고 사는 삶. 분을 품고 살아요. 뭘 건드리지를 못해요. 계속 분이 꽉 차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러면 이건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어른은 지가 뭐 하면서 그렇다고 치지만 애들이 분이 꽉 차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아픔이에요. 어저께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면서 막 하고 막 깔깔깔대고 버블쇼 하는 데는 거기서 막 거의 막 이러고 있고 막 애들. 그게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이들은 구김살이 없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구김살이 접혀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인상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태어나고 막 엄마가 젖주려고 그러는데 인상 빡 쓰고 안 먹을 건데요 막 이러고 그랬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꾸 망가지기 시작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품지 마십시오. 그 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토해내세요. 사람 잡고 시비 걸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 억울해 죽겠다고, 나 속상해 죽겠다고 십자가 앞에 부르짖으세요. 사람 만나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용량이 안 돼. 공자를 갖다 놔도 용량이 안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용량이 되세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와서 털어놔야죠. 내 속에 답답한 것도 털어놓고, 그러면서 또 지치면 조금 누웠다가 또 이제 일어나서 생각나면 또 막 하나님한테 분노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사람에게 가면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손상이 돼요.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틈이 갈라졌으면 그걸 왜 마귀에게 열어놓고 틈을 내어줍니까? 틈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갈급함의 틈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불행을 선택하는 삶이 있습니다. 덜덜 냉장고. 좋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귀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소중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건강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만 어쩌면 그렇게 선택해서 사는지 참 이거 덜덜거려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그대로. 이 개인에게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예요. 있었다니까요. 이것은 내면에,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렇게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하죠? 약을 바르죠. 약을 바르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만병통치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전기. 그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까전기. 아까이에요. 아까이. 일본말로 아까이라고 하는 말이 적색이에요. 붉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왕년에 일본을 조금 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이게 아까전기는 빨개요. 그래서 빨간 약 가져와, 혹은 아까전기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상처 나면 그냥 바르면 그냥 다 낫는 거예요. 바르면 상처가 아물고 덧이 안 나고 아물기 시작하죠. 이게 만병통치약이었어요. 갈라지면, 상처 나면 아까전기.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아까전기도 있어요. 틈 생기잖아요. 상처 나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한 방울 꾹 짜는데 그게 붉어요.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끝나요. 아멘. 이게 새로 나온 아까전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아까전기예요. 상처 났는데 이게 너덜너덜한데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죠. 아픈 줄도 몰라요. 나중에는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여기 이 동네에 한 분이 그 옛날에 월남전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그 전우가, 자기 동료가 죽어가는 장면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그래서 이분은 평생 농사만 짓는 거예요. 땅만 파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도 안 해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억울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유리를 탁 깨서 막 긋습니다. 막. 이게 너덜너덜한 거예요. 이 옆 동네에 있어요. 옆 동네. 그 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의사예요. 그걸 어떻게 꾸며요. 근데 마음은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상태로 영적인 상태도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틈을 주지 마시고 불행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하세요. 그 속에 귀한 것이 뭔지 그것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아멘.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가지만 그 귀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제니 집사님 어디 갔노? 출장 갔어? 보고도 안 하고 갔네. 보고 싶다고 하세요.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낭비하면 안 돼요. 마지막 5번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 이게 덜덜 냉장고의 특징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생명으로 가득한 신선한 가정과 신선한 교회. 그걸 뭐라고 그랬죠? 쉽게 설명해서 싱싱고. 싱싱고가 싱싱하게 잘 돌아가는 방법 5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가지는 여러분이 누리시고 간직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3가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는 우리가 뭐라?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연결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가 이 곤충들이 있잖아요. 곤충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자기 한다고 막 필요 없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곤충들이나 지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땅이 징그럽다고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기 싫다고, 내가 힘들다고. 아니죠?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모든 우주는 유기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본다고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물망처럼. 그래서요, 오늘 여기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누군가를.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의 모든 공간에 있는 미워했던 전직 사람들과 현직 사람들과 나라와 저기 미국,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저기 남반부, 중미 모든 나라에 있는 그 미움이 내 것이 되게 돼 있어요. 내 거. 그게 내 것이 된다고, 내 것이. 그런데 반대로 지금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불편하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그게 불편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선물이 됩니다. 산에 들어가면 왜 기분이 좋죠? 산에 들어가면 왜 기분이 좋아요? 자연 속 향기, 솔향도 나고, 그지? 향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좋아해요? 걷는 건 싫어하지만 향기는 좋대요. 이런 거. 그런데 사실은 그 자연 속에 들어가면 왜 우리가 편안하고 고요하냐면 그 자연은요,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서로 상생하는 법을 배웠어요.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새는 새대로, 노루는 노루대로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살아가는 법을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그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내가 등산을 할 때 적어도. 그래서 누구나 그 산에 들어가면 편안합니다. 그 얘기는 이 산들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같이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요만큼 하면 요만큼 자리를 내주고, 요만큼 하면 이만큼 자리를 내주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걸 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더불어 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똑같은 상자지만 상처가 됩니다. 핥히고 물어뜯고 서로 필요도 없는데 막 잡아서 죽이고.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세요. 사자가 아무리 앞에서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해도 건드리나요, 안 건드리나요? 배부르면. 사자가 배부르면 건드리는 사자는 미친 사자입니다. 일단 배가 부르면 앞에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가만히 같이 놉니다. 같이. 자기가 배고플 때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죠.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 다릅니다. 인간만.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지체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시죠. 머리시면 우리는 손과 발이 되고 장기도 되고 막 이제 이게 지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 이게 한 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자, 발이 갑니다. 머리가 명령했어요. 저기 가서 물건 좀 가져와. 했어요. 그래서 가요. 다리가. 가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죠? 뭐가 집어야 돼요? 손이 집어야 되는데 손이 싫어. 안 움직여, 손이. 머리는 분명히 명령했는데 다리는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손이 안 가. 그럼 어디 가야 되죠? 119 불러야 됩니다. 고장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거기까지 갈 수는 있었는데 손이 안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신경이 뭐가?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명령을 내렸으면 거기서 물건을 집어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것까지 완성이 돼야 그게 한 지체라는 거예요. 다리만 가도 안 되고 손만 가도 안 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재능, 자기의 소리, 자기의 색깔에 맞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색깔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남의 소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남의 재능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거. 이 큰 행사를 한번 마치고 나면 목사는 꼭 공부를 한 번씩 합니다. 인재들을 한 명씩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역을 좀 해야 돼요. 인재들을 한 명씩 발견을 하는데 아동 인재, 장년 인재를 한 명씩 발견을 했습니다. 아동, 얘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야, 일찍이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이종범. 와, 얜 인물입니다, 인물. 엄마가 슬러시 그걸 맡고 계셨는데 그 엄마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황혜미.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그걸 맡고 있었는데 지가 장사를 하더라고요. 장사를 하는데 제가 그 앞으로 이제 격려하고 이런 거 지나갔는데 목사님 슬러시 한잔 하시죠? 방긋 웃으면 슬러시 한잔 하시죠?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는 봐라. 그래서 제가 지갑을 안 가져가가지고 나장문 집사님한테 1,000원을 꺼가지고 줘서 사서 그래서 장사 잘해? 예. 그러더니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슬러시 맛있습니다.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드리겠습니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말빨이 걔 공부시키지 말고 장사시켜. 걔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게, 다른 거 공부시키지 말고 영어, 이 언어만 공부시켜. 중국어, 영어 이렇게 언어만 좀 공부시켜. 걔 세계를 누비며 다니면서 실크로도 타고 다니면서 걔는 인물이요. 와, 그러더니요, 지가 여기서 딱 있다가요, 저기 그 버블쇼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버블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땀 흘리려고 햇빛을 쨍쨍 쬐니까 막 이게 안쓰러웠나 봐요. 안쓰러웠나 봐요. 지가 그냥 따라가지고 어디 가냐? 덥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덥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이러는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얘는 본능적으로 이게 보이는 애예요. 덥잖아요. 돈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장사해야 돼. 그냥 팍팍 하는데 그냥 막 손님들이 그냥 박을, 뭘 해도 잘한다 우리 종범이. 나 어제부터 새롭게 기도하기 시작했어. 나 은퇴하고 종범이 따라다니면서 장사하는데 실크로도 좀 다니게. 종범이한테 난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나 우리 종범이 뭐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요, 오늘 이 더불어 사는 이 삶, 기쁨의 삶에 아주 샘플이에요. 최적화된 인물입니다. 최적화된 인물이에요. 최적화된. 어른 저기 앉아 계신데 우리 이지연 자매님, 저분도 장난 아닙니다. 저분도 장난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 쉬고 싶어서 나갔으면, 쉬고 싶어서 해서 저기 사무실에 안 나갔으면 집에서 쉬면 되잖아요. 오늘 그 토요일이 사역이니까 나와가지고요, 집에서 안 쉬고 여기 나와가지고 막 왜 그래요? 교제하고 싶은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알아가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근데 안 아파요? 괜찮아요? 양 이틀 동안 마음껏 하나님이 써 드셨습니다. 막 하고, 또 저 토요일 또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는, 더불어 사는 삶에 최적화된 인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야, 진짜 이게 기쁨이에요. 이건 누려야 돼요. 한 지체라고 하는 거. 내가 내 몸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내 몸에 있는 뭐든지 다 소중하잖아요. 근데 내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뭘 봐도, 뭐야, 내 손가락은 왜 이렇게 생겼어? 내 눈은 왜 이렇게 생겼어? 내 코는 왜 이렇게 생겼어? 언제까지 그거 하고 있을 건데? 지체에 대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내 몸에 이렇게 두 눈이 박혀 있는 이 지체에 대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이잖아요. 그게 냉장고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내 영적 냉장고가 싱싱고잖아. 막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시원케 하고 신선하게 하겠어요. 내 삶을 신선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우리가 간직해야 될 두 번째는 여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불어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범이 말하는 거 보세요. 많이 드립니다.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예? 손님들이 기분 좋게 만들어요. 손님들이 사고 싶게 만들어요.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 언어에는 크게 두 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의 언어, 하나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냥 입으로 말한다고 말이 아니라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앞에 자기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넣어보세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마음. 어때요? 괜찮아요? 안심하시나요? 여러분은 안심할지 모르는데 저는 안심이 안 돼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저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을 말하고 싶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고, 따지고 싶어요. 내 감정도 그래요. 이 화남을 저 사람한테 그대로 쏟아붓고 싶어요. 그건 내 감정이에요. 그런데요, 그 앞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할 말이 없어요. 이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나갈 수 있을까요? 악한 말이 나갈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 언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혀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덜덜 냉장고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덜덜 냉장고. 덜덜구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덕스러운 말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참된 언어인지 거짓 언어인지 보려면 지금 이 말이 공동체를 살리느냐 공동체를 죽이느냐 파괴하느냐 분별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인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부산까지 갑니다. 거리가 400km예요. 400km면 한참 가죠. 여수도 꽤 멀지만, 그죠? 여수도 몇 킬로예요? 한 400km 되나요? 몰라요. 괜찮아요. 네, 400km 정도 돼요. 목포, 부산까지 400km 정도 되는데, 아이고 언제 가냐? 그런데요, 탁 타가지고 자동차에 타서 누군가를 씻기 시작하면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마에 딱 하나 올라오면 언제 부산 왔어? 근데 칭찬하라고 그러면 한마디 하면 끝나. 자,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 딱 보고 칭찬 한마디만 해주세요. 딱 한마디. 5초만 드릴 거예요. 옆에 분에게 칭찬 한마디만 딱 해주세요. 시작. 잘 안 되네? 그러면 한번 욕해 볼래요? 이래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죄인된 본성이에요.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그냥 자동적이에요. 목사님들도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 정치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 이야기하면 이 정치 이제 타겟이 돼가지고 위에 올라오면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그러면 그분을 그냥 가셔서 대통령 하고 국무총리 하고 장관 하지. 안 되잖아요. 답도 없는 말을 왜 그거 쓸데없이 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말,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우리의 가정에서도 지쳤을 때는 말해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막 사역하고, 오늘은 좀 어저께 사역하느라 힘드셨으니까 점심 드시고 빨리 들어가세요. 아셨죠? 들어가서 좀 쉬세요.
너무 힘드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우리 권사님들이 일부 예배 하시고 또 교사들 섬기고 그러는데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세상에 아우 네 그냥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 그랬어요. 앉아 있는데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이 안 보여. 그 헌신, 그 땀방울, 그 수고 수시로 이렇게 보면서 또 착착착 챙겨주고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체의식, 다시 말하면 더불어서 살아가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기쁨 안에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세 가지의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의 손으로 뭐 하라?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남의 거 가지고 생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린 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 거 뺏어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지가 뭘 수고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것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첫 번째 맺히는 열매가 뭐냐면 섬김의 열매예요. 섬김의 열매. 섬김의 열매. 5천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대요. 어린아이에게 도시락 하나가 있어요. 그거 달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죠. 나는 이것이 안 돼서, 나는 저것이 안 돼서. 안 돼서 그러면 안 되는 게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는 많이 배워서 봉사할 거야. 나는 로또에 당첨되면 선교를 할 거야. 교회를 세울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내가 현재 있는 것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찾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뭐가 돼요? 그래서 여기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한다. 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도둑질이 남의 물건만 도둑질하는 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남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남의 마음을 핥히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저 농작물을 피해를 끼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 파헤치는 것도 다 도둑질이고요. 다 강도질이고 도둑질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왜 남의 행복해야 될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남의 행복해야 될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들은 행복을 채워주고 있지요? 아멘. 역시 될 교회야. 부부가 살아가는데 자꾸 배우자의 행복을 뺏어가. 배우자의 기쁨을 뺏어가. 지난번까지는 기뻤는데 얼굴에 미소가 있으니 점점 미소가 사라져. 책임과 의무만 남았어. 그냥 신앙의 기쁨도 마찬가지. 나는 우리 안에 신앙의 기쁨이 되찾아지길 바랍니다. 왜 신앙의 기쁨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그 애씀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농사를 져보세요.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누군가가 갖다 놓은 거 기쁨이 있어요? 사용하는 거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5천 명 속에 끼어가지고 내 도시락은 언제 줄 거냐고, 내 도시락은 왜 안 주냐고 그러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 시훈이가 웃었어. 목사님 입에서 그지라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작은 것이지만 이 도시락을 던질 수 있는 섬김, 그 작은 것이 던져졌는데 그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변화가 일어날까? 아니요. 세상 속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아니요.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섬김의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 32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됩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왜 친절해야 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께 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종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빈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냐 적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는 천국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마세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런 긍휼함과 불쌍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돈 냈는데 왜 누려야지? 아이고, 그런 거지 같은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10,000원 냈으면 10,000원어치를, 그걸 내가 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손님은 왕이니까 이거를 내가 다 하고 가겠다고 하는, 나는 우리 좋은 땅에는 이런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손님들을 만나는데 진상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는데 나까지 가서 진상을 떨어야 되겠어요. 진상아, 밥상 주는 수가 있다. 안 돼요. 거기 가기는 진상 떠는 주인 사람들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역시 우리 권사님이 친절하게 대하니까 사람들도 우주에 있는 모든 친절함이 나의 친절함이 되는 거죠. 내가 친절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기를 바라는 게 무슨, 어디 법이에요? 그거는요. 어디서 만들어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없으면 내가 마지막 세 번째 32절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게 싱싱구에 작동된 섬김의 열매, 친절의 열매, 용서의 열매. 여러분, 누군가를 묶고 있어요? 누군가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붙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시원케 되는 싱싱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가면 이런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저곳에 가면 저런 불편함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냉장고가 싱싱하기를 바라요? 싱싱구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요? 뭘로도. 거기에 애를 넣으면 애가 이상하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남편을 넣으면 남편이 이상하게 나오고, 아내를 넣으면 이상하게 배려해 이렇게 나오고, 뭘로도 이상해져요. 거기에는 안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께서 온 몸을 다 주시고 다 내어주시면서 사신 새로운 생명인데 왜 나를 함부로 해요? 여러분, 용서는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천국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싱싱구가 팍팍 돌아가기 바랍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그 삶을 누리시고, 또 어찌하든지 내 입술에서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덕이 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다음에 친절의 열매를 맺어가고 용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땅에 모든 가족들, 에베소서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